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경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1장 5절에서 1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가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리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장 1절에 보니까 이에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무슨 병이 들었는데 그랬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이 일들이 지금 요단에서 일어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태로 가져오면 이 같은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요단에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단에서 중생이 시작되고 요단에서 중생이 종결된다,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요단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것들은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가운데서 중생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주님을 향해 처음 나간다 이런 말씀의 뜻이고 그 가운데서 종결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따라서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자,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다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2000년에 오셨던 주님을 어떻게 예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이나 인애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주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곧 행위 안에 있는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이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종국에는 중생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 때문에 앞에서 요단에 다시 주님께서 가셨고 그 가운데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설명했냐 그랬더니 이에 나사로는 베다니에서 무슨 병이 들었는데 그랬어요. 이 나사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같이 주님이 돕고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나사로라는 말이 그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히브리어, 그렇죠. 히브리어 엘리야살, 이 나사로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나사로라는 말이 원래가 엘 아자르라는 말의 뜻인데 이스라엘 엘리야살과 같은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엘리야살이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고, 그리고 그 형들로 누가 있었다고? 그 형들로 나답과 아비우와 그 동생 누구? 이다말이 있었단 말이죠. 이들이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사장들이라는 말의 뜻은 진리가 선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 가장 높은 뜻에서는 제사장의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고 저와 여러분들 가져올 때는 진리가 선 안에 있는 상태. 이들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주님 나라 안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서에서 늘 제사장 삼고 왕 삼는다 그럴 때 제사장이란 말은 너 믿음이 선 안에 있게 할게 이런 말의 뜻이고, 왕 삼다는 말은 너 믿음이 어디? 진리 안에 있게 이런 말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선 안에 있다는 말은 진리가 사랑이나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왕이란 말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나사로 그랬는데 이 나사로라는 말이 진리가 결합된 선 안에, 그러니까 진리가 선과 결합된 것들 안에 있기를 원하는, 있기 위해서 이런 말이에요. 있기 위해서 주님이 돕고 있는 교회를 향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나사로가 하나는 가난한 사람 나사로, 하나는 여기서는 지금 병든 자라고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 가난한 나사로다, 거짓 나사로라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가난한 나사로다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부자 문 앞에 있는 나사로였죠. 그렇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부자다라는 말은 주님에게서 온 교회에 속한 선들이나 진리들 안에 있고 이것들에 속한 지혜나 총명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의 뜻이요. 그 말이 부자라는 말의 뜻이에요. 화려한 옷이라는 말이 주님에게서 온 성원에서 내려왔다 이런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문 밖에 있었다는 말의 뜻은 그 가운데 있지 못한 교회 밖에 있는 이런 말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갈망하는 자들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이들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하게 지식만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선과 결합된 화려함이 있어야 돼요. 화려한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병든 나사로다 그랬으니까 교회에 입문을 했어. 중생에 입문을 했는데 이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병들었다 이런 말의 뜻이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배단위에 있대. 이 배단이란 말이 고통받는 자의 집. 자, 이것들 진리가 선과 결합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일제에 기술된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에 있더라 그랬어요. 그 상태가 어디에 있었냐 그랬더니 마리아 그랬단 말이죠. 마리아는 원래는 천적인 교회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막달라 마리아는 천적
영적인 교회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마리아가 가리키는 천적인 교회 속한 자들은 진리가 그 자체로 어디 있다? 선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저기 나사로에 대해서 마리아에 있다라는 말은 믿음이 어디?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천적인 사람들은 다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이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렇잖아. 그래서 여기서 마리아가 언급된 이유를 잘 알 수가 있겠죠. 그의 자매 그랬는데, 이 자매란 말은 그 선에서 나온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아래에 보니까 마르다 그랬단 말이죠. 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역지의 믿음에 속한 진리들이 적용되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기역지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는, 적용되는 이런 말이겠네요. 코메라고 하는 마을에 있다 이런 말인데,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시, 성읍은 폴리스라는 말을 쓰는데, 일반적인 교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는 개별적인 교리들이 마을 또는 촌, 시골 이런 말로 복음서에서 번역이 다 됐어요. 그건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별적인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것 같이 주님에게서부터 열매 맺은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있게 된다면, 일반적인 교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고, 일반적인 교리가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은 일반적인 교리들이 적용되는 그 삶 가운데 그 자가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도시가 황폐됐어 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온 것들이 어떻게 했다고? 멸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녀의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더라. 자,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부었다라는 말은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이 영화 대신, 신성과 합일된 영화 대신 상태를 우리에게 표징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속도에서는 중생한 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기름이 가리키는 사랑 안에 있다, 사랑과 결합됐다, 선과 결합됐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서술할 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들이 신성에 속한, 신령 사랑에 속한 선과 결합된,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는 주님을 표징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분 주님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다고? 그리스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 선에 속한 신령 진리로부터 누가 구원을 받으니까 온 인류들이 구원의 대업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분을 메시아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거예요. 오직 홀로 성취하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메시아가 오셨어. 이미 오셨어. 왜냐하면 메시아가 와서 이미 성취됐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거를. 그렇지 않았다면 가르칠 수가 없었겠지. 안 그렇겠어요? 근데 뭘 메시아를 기다리냐고. 이미 교회는 성취됐는데 다. 그리고 성취돼가고 있는,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이 향유를 주께 부었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영화되신 신령 인성하는 상태. 요게 지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부었다라는 것이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아래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그녀의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더라. 이 머리털이라고 하는 것이 선에서, 천적인 선에서 비롯된 궁극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냥 머리털이니까. 에서가 몸에 털이 많이 났어요. 그 말은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말이야. 몸이 선을 포징하는 것이니까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다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스베덴 분이 뭐라고 말을 했냐. 얘가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거든 이렇게 설명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말이야. 선에 속한 진리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나. 근데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대. 매끈하대. 아, 얘는 믿음 안에 있는데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반드시 받다 나면 그래서 가야 되는 거야. 예? 그래야지 에서가 뜻하는 진정한 뜻에서 에서를 다시 에서 화해를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된다는 말이죠. 그 놀라운 비들을 누가 아냐고 그거를. 예? 저기 예서는 털이 많으니까 밉게 생겼고 야곱은 매끈매끈하니까 이쁘게 생겼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 다 이런 영적인 비들이 간직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불화한다는 말의 뜻은 야곱이 에서와 결합될 수 없는 아까운 데 머물렀다 이런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악으로부터 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사한 선에 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다나람으로 간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고 나중에 예수를 만나는데 걔가 두려워했다는 말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와 만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공포란 말이죠. 그 질서에 의해서 예수와 하나로 만나게 결합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아. 털이라는 말이다. 머리털이라는 말이야. 천적인 선에서 또는 주님에게 속한 신령 선에서 발출된 궁극적인 신령 지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발을 반드시 닦아야 되겠네요. 발이 뭐니까 뭘 표현하니까 자연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니까 자연적인 능력 안에 있는 것들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에서 반드시 정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야지 그 자가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니까. 그랬더니 박던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녀의 형제라 그랬다는 말이죠. 병이 들었다라는 말은 아직은 앞서 설명한 이 가운데 있지 못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앞에 공부했던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던 자다라고 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인 비위 안에 있지 못한 이런 말이겠죠. 병들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사람의 고유의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사로는 진리가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주님이 돕는 교를 향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하는 것으로 그녀의 형제다 그랬는데 진리들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는 조금 구분이 돼요. 형제는 선에 속한 애정을, 자매는 진리에 속한 애정을.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의 소설할 때는 형제는 진리에 속한 애정을, 자매는 진리 안에 있는 선에 속한 애정을 이렇게 바뀌어요. 약간 바뀌니까 여러분들 참고로 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3절 보니까 그러므로 그 자매들이 그를 향하여 보내며 말하기를 그랬는데 자매들이 보냈다는 말의 뜻은 어디서 나왔다? 진리에 속한 애정에서 나왔다. 애정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를 향하여 보냈다라는 말은 병든 데서 치료를 받기 위한 목적에서 보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보내다는 말은 아포스텔로라 적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설치하려는 것 이런 뜻입니다. 설치하려는 것. 발송하다, 보내다 이런 뜻인데 먼 곳으로부터 세우다, 장치하다, 설치하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을 적용하려는 것, 설치하려는 것으로 여기서는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에서 떠나 선하고 참된 진리 안에 있고자 하는 것을 뜻하고, 말하다라고 하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신령 선의 측면에서, 또 선의 측면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보소서 좋아하는 이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좋아하는 자예요. 필로스가 뭘까? 필로스. 친구가 필로스. 친구가 필로스. 성경에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친구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아한다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정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병들었다는 말은 겉사람이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 안에 있다는 걸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4절을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예수는 성 안에 계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들었다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에이폼이라는 말인데, 여기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이돈과 에이폰이 많이 구분돼서 나오는데, 에이돈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내적인 지각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에이폰은 내면적인 지각을 일컫는, 이에서 나온 내면적인 지각을 뜻하는 말의 뜻입니다. 근데 이거 구분 별로 잘 안 했어요. 말하다는 말은 레고라는 말인데,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또 말하다는 말이 있는데 랄레오라는 말도 있어요. 이건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또 무슨 말이 있나? 또 생각나는 거 또 말씀드릴게요. 로고스는 교리적인 것들, 언어들이에요. 교리적인 진리들에 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낱말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같은 병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지금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좀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인데, 시험을 겪는다는 말 그 자체가 이미 어디를 향해 있다는 거야? 천계를 향해 있다는 말의 뜻이기도 해. 왜냐하면 지옥을 향해 있는 자들은 시험을 겪을 일이 없어, 전부터. 그잖아. 그 자가 천계를 향하려니 시험을 겪는 거야. 내가 몸이 아파, 나으려니 아프고 열도 나고 그러는 거야. 안 그래? 그러니까 이 같은 병은 죽음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말이죠. 전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은, 즉 애정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이 아직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되는 것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지옥을 향해 있지 아니하고 천계를 향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은 처음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진리 안에 있게, 진리에 속한 예배 안에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이 주님을 향한 예배 안에 있는 것이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신령 지혜 안에 있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리아가 향유를 붓던 자가 뜻하는 낱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땅에 오셔서 영화 대신 신령 지혜에 속한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주님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분 주님을 향한 영적인 진리에 속한 지혜나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영적인 사랑, 즉 믿음을 어디? 인내에 속한 선안에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될 것은 믿음이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안에 있는 자들이 곧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다,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들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입술로 영광 들린다, 그래서 그 영광이 아니란 말이죠. 주님을 향한 예배 가운데 있는 자, 생명이 바뀌어서 나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예배하는 손과 발이 움직이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거룩한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믿음이 어디에? 사랑이나 인내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공부할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동생이 아니고 자매네요. 아델페. 예수는 뭐죠? 뭘 표현했죠? 성원이신 주님. 성원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이런 말이겠네요. 마르다는 기억지, 교령의 진리들이 선용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녀의 자매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 자매란 말일까? 마르야도 되고 마르다도 되고 이런 말이겠네요. 그녀의 자매야. 그녀의 동생이 아니고 그녀의 자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교회를 향한 지위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또 것들이라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또 하나 누가 있을까? 나사로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르다를 사랑했고, 또 하나는 그녀의 자매들이 뜻하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했고, 또 하나는 나사로가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했다, 이런 말이잖아. 그렇죠. 주님께서 사랑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은 주님께 가져와 봐. 주님께서 가져왔어. 주님께 가져왔으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태양이 나무를 사랑해. 어떤 경우일까? 태양이 하는 일은 뭘까? 볕과 빛을 비추는 것이죠. 뭐 하려고? 자라게 생명을 성생시키기 위해서. 살아있는 영적인 개념들을 여러분들 이해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죠. 나무가 태양이 나무를 사랑한다? 태양은 나무가 계속적으로 성장해서 열매 맺기 위한 계속적인 섭리나 작용이 있다는 말이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가져와야 되는 거야. 그게 영적인 개념이라는 말이죠. 주님에게서 신령 자비 안에 있는 주님께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열매 맺도록 섭리해 가신다는 말이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 이게 대응의 지식이야. 맞아요. 응? 요걸 끄집어 와야지 영적인 가르침들이 풀린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누구도 다 사랑하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님 자비에서 나온 그 어떤 섭리에서 작용이나 또는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게 있다는 말이 뜻이구나. 그게 우주 질서잖아, 우주 질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뜻하는 것들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지금 자비에서 비롯된 어떤 섭리나 작용이나 운영이
있다는 말의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쉽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앞뒤가 맞지. 제가 책에는 뭐라고 정리를 해놨냐 그랬더니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기억제의 교리적인 진리들이 선용되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마르다네요. 또 하나는 진리들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과 또 있는 것들과 또 하나는 진리가 선과 결합되기를 원하는 나사로네요. 교회를 향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섭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이들이 교회를 향해서 나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 아, 기억지 교리적인 진리들이 적용되는 일들에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 안에 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그걸 가져와야 돼요. 아, 내가 진리 안에 있는데 이 진리가 선과 결합되기를 위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 안에 내가 있게 될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섭리가 있는 것이구나. 가져와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려고 요게 지금 멋먹과 셋이 구분돼서 나왔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랬더냐 그랬더니 문장이 좀 바뀌었네요. 그 계시된 곳에 두 날을 더 머무르는 그때에 이런 말이에요. 그 계시던 곳에 두 날을 머무른 그때. 자, 여기서 그 계시던 곳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함께하고 있는데 두 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이 함께하고 있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수용 그릇으로 있는 자들로 둘은 뭘까? 선과 진리. 선과 진리가 맞아. 여기서 의지와 이해가 맞아. 여기서 의지와 이해가 맞지. 그렇죠? 의지와 결합된 이해에서 비롯된 두 날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상태가 선이신 상태가 예? 주님께서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 주님께 함께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죠. 그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온 수용 그릇으로 있는 것으로 그 상태가 의지와 결합된 이 안에 있고 여기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지금 아래 설명돼서 나온 내용 좀 더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병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나사란 말 없는다네요. 그러므로 병들었다 함을 들었더니 전자의 이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측면에서 이 셋이 가리키는 마르다와 그녀의 동생과 나사로가 표의하는 것들이 아직은 어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하고 거짓된 것들 안에 머물러 들었다는 말은 주님에게서 비롯된 지갑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원신 주님에게서 된 수용그릇은 내가 있는데 선은 어디에 수용된다? 의지에 수용되고 진리는 이해에 수용돼. 근데 내가 병들어 있어. 그 가운데 선이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 진리가 들어올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말은 의지와 결합된 이해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유의지라고. 자유의지와 결합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가운데에서 비롯된 어디? 머문다.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아주 이건 매우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야. 이 가운데 주님이 현존해 계신다고. 왜? 그 가운데 주님이 일을 하실 것이니까. 그 가운데 섭리가 있고 작용이 있고 운영이 있을 것이니까. 앞에 설명에서 나왔잖아. 사랑한다고 이들을. 근데 병들었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마르다, 누구? 그 자매, 그리고 나사로에 속한 것들이 병들었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이 가운데 주님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 놀랍네요. 주님이 일을 안 하면 우리 병에서 나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7절 보니까, 그와 함께 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낱말이 하나 빠졌네요. 그와 함께 한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뜻입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 하니. 제자들은 누굴까? 믿음 안에 있는 것.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 개별적으로 가져오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자에 속한 것들이란 말의 뜻이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병든 이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것으로 주님이 돕고 있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레고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제자들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추상적인 개념에서 가져올 때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제자들에 속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중생 과정에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가장 높은 데에 주님이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다시 유대로 가자 하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일까? 다시 유대로 가자. 다시란 말은 팔리란 말인데 새롭게 이런 말이에요.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반드시 선한 뜻에서 유대가 가리킨 것들과 어떻게 된다고? 결합되어야 된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지 다시 가는 거야. 그래서 그러려면 그때 병든 것이 치료가 되겠네. 그렇죠?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지금 병든 상태에 있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치료가 되는 거야. 정화가 돼서 진정한 뜻에서 제자들의 모든 것들이 어디가 결합된다? 유대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상태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제자들에 속한 것들, 제자들에 속한 모든 것들이, 즉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주님에게서 주입된 유대가 가리키는 거룩한 선과 결합될 수 있도록 가자라고 하는 인도되어야 한다. 안내되어야 된다. 아고, 인도하다, 안내하다, 데리고 가다 이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그 가운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에 속한 것들이 지금 겉사람 고의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설명하고 있는 마르다, 그의 자매, 그리고 나사로가 가리키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아래에서 이 제자들에서 12이란 말을 설명해서 나와. 아래에서. 네? 자,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되, 그에게란 말이 빠졌네요. 제자들이라는 말은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 그에게 말하되, 누구에게 말했다?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 있었는데, 랍비요. 랍비는 뭘까?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죠. 비슷한 말로 랍보니가 있어요. 랍보니는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랍비어라는 말은 교리에 존재하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것인데 요 말은 속돼서 이 랍비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구나. 무엇이?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러려고 랍비가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선 안에 있을 때 그들이 천계에서 내려온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랍비란 말이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에게서 쪼개 먹은 랍비 안에 내가 있어야 돼요. 교리들이 선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랬더니 랍비여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찾는데 다시 거기로 가시려 하나이까. 문장이 약간 바뀌었네요. 지금 유대인들이 당신을 돌로 치려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기서 유대인들은 뭘까?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있는 자들. 내가 그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 뜻이죠. 그러니까 병들어 있지. 당연히 그렇잖아.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병들었어. 반대에서 유대가 가리키는 거야. 내적 예배에서 분리된 우상 숭배적인 악 가운데 내가 있어. 당신을 돌로 치는다는 무슨 말이야? 이 악에서부터 주님에 속한 진리 아닌 것들 어떻게?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려는 찾는다라는 무슨 말일까? 갈망이나 거짓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맞잖아 보면. 문자적인 뜻 안에는 영적인 비들이 낱낱이 간직되어 있다고 다. 이걸 하나로 연결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의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찾는데 제태오. 선한 뜻에서는 갈망이나 열망, 반대 뜻에서는 돌로 치려고 찾는 것이니까 거짓에 속한 애욕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나와가지고 반대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표징한 것들이 나와가지고 주님 안에 있는 진리들을 유해나 폭행을 자행하는 이런 일들을 감행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다시 거기로 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반드시 가야만 되겠죠. 그래서 아래서 다시 거기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는 말은 결코 전자이 같은 상태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고 돌로 쳐 맞아서는 안 되고 그런 말이잖아. 그 뜻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므로 여기서 분리되어 친정으로 주님에게도 주입된 선한 뜻에서 유대가 가리키는 선과 결합된 제자들이 표현하는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뒤 문맥에서 가져오면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어. 반드시 거기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제자들이. 그래서 앞에 유대로 가려는 말이 그래도 앞에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유대가 자주 공부한 것 같이 가장 높은 데서는 천적인 교회를 주님이 대해서 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을 대응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는 거룩한 선에 대응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정반대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아주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의 문자의 뜻들은 항상 선한 뜻과 정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정철한 사람이 진리를 가리켜
새로운 교회 속한 교리들을 가르치고 있거든. 근데 저가 엉뚱한 걸 가르치면 거짓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야. 거짓 목자가 된다 이런 말이 드셔. 그렇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측면 여러분들이 그 문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분 여기 말이 지금 선에 대한 설명인가 반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개념들을 아는 사람들은 쉽게 가져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그 아래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배웠대. 대답한다는 말은 아포크리노마이, 분별이나 판단.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어떤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다 이런 말의 뜻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이 낮이란 말은 헤메라라는 뜻인데 날이라는 말의 뜻이 원래가. 그런데 주님의 날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디 있다는 말의 뜻인가?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미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잖아. 그 말이 그냥 날에 있다. 밤이란 말의 상대적인 개념에 햇빛이 좋은 날에 있다 이런 말의 뜻이잖아. 그렇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낮에. 12는 무슨 말일까?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 이거 두 개를 하나로 합하면 무슨 말일까 그러면? 낮이 12시간이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시간이란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 서술해 준다. 사실 공부했죠. 그러니까 요 낱말을 한 문장으로 그럼 영적인 개념을 설명을 하면 주님에게서 내려온 천계적인 빛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그 상태가 지혜나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선과 결합된 복합체의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는 반드시 이 가운데 있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 그랬더니 만약에 누구든지 낮에 다닌다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무라도 다 할 수 있어. 요 가르침이 무슨 말인지.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실족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네. 그 가르침이잖아 보면. 아, 낮에 12시간이냐. 만약에 누구든지 낮에 다니면 지혜나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다면 무슨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냐고 이게.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누구든지 낮에 다니면 전자 이것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지혜나 총명의 빛에서 비롯된 선과 결합된 복합지 진리들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면 이런 뜻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앞빙명으로 가져오면. 그럼 어떻게 될까? 이는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뭘까? 멸망된 교회. 여기서는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에 대하여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는 까닭에 어떻게 한다고? 실족하지 아니하다. 이 실족하지 않는 말이 먼못을 향하여 강타당하다 이런 뜻이다. 먼못을 향해서 강타당했다.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강타를 당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겠죠? 그 비단에 있어서 더 이상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유해나 폭행을 당하는 악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하게 된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가운데 있지 못한 자들은 폭행을 당하는 악한 삶 가운데 있게 되겠네요. 그 자신들 이걸 몰라요. 제가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야.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도 그런 뜻이죠. 내가 주님에게서 내려온 이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아주 지혜나 총명 빛 가운데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말을 들으면 너희들은 그 가운데 나올 수가 있어. 주님 그 가르침이잖아, 지금 보면. 너희 자 스스로가 그 가운데 있다고 하는 자기 총명이나 자기 자만이나 자기 망상이나 자기 광기 안에 사로잡혀 있다 한다면 너 행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 자신이라고 하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유발된 그 악으로부터 진리 안에 열둘이 가리킨 이 진리 안에 모든 것들이 유해나 폭행을 당하는 그 삶에 속한 악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란다. 그 가르침을 지금 주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 이렇게 아래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밤에 다니면 이 같은 가르침들, 이 문자적인 뜻 안에 어떤 영적인 비희들이 간직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남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아, 이 말은 아무나 다 알 수 있는 말인데 무슨 영적인 비애 아닌 것들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냔 말이에요. 왜 몰라? 그죠? 밤에 되면 잘 넘어지는 건 누가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굳이 이 말을 왜 하겠냐고 주님께서. 아, 이거는 영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주려고 이런 말씀들을 좀 기록해 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려고 하는 애씀과 수고가 있어야 되겠지. 조사나 탐구, 연구가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런 일들은 하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별로 애정이나 열망이 없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누구든지 밤에 다니면, 밤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광기나 망상 안에 있는 상태. 빛에 대응하는 어둠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잖아. 빛이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다는 말은 말에 반대되는 밤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광기나 망상, 거짓에 속한 불명명한 상태. 그 자신이 스스로가 광기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불명명한 상태. 그런 말이겠죠. 전자 이 같은 상태에 있지 못한 불명명한 어둠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경우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들은 필연적으로 광기나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자신들이.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 그랬더니 아래 보니까 그자 안에는 사람이라 나오는 단어예요. 그자 안에 빛이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자, 주님에게서 발출된 교회에 속한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비단에 있지 못한 까닭에 이런 말이겠네요. 여기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이 악에 비롯된 거짓들로부터 유해나 폭행을 당한 어디? 악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빛이 없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니까 지혜나 총명에 속한 빛 가운데 있지 못한 까닭에 그 반대로 그 자신이 만들어낸 광기나 망상에 속한 온갖 불명명한 어둠 가운데 있는 까닭에 여기서 만들어낸 온갖 악하고 거짓된 삶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무엇이 폭행을 당한? 진리한 12에 속한 것들이 폭행을 당한.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주님에게서 챙겨진 빛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자, 청계적인 빛 가운데 나아가는 조건이 뭐였어요? 반드시 나가야 된다. 가르침에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
왜냐하면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하는 것에서 선이 성장해. 이 선이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거기서 빛이 나온단 말이에요. 빛이. 진리 아닌 것들이 무엇이고 거짓 아닌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가 거기서 열린단 말이에요. 거기서. 선이 성장하지 않은데 어떻게 거기서 진리 아닌 빛이 나오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야. 태양이 없는데 빛이 어떻게 나오냐고. 예? 태양이 선이라니까. 선이 성장해야 돼요. 선 안에 성장하는 것에 비례해서 그 선에서 밝은 빛이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부터 내가 아까운 데 있는 것인지, 선 안에 있는 것인지, 내가 진리의 폭행을 가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된 진리 안에 있는 것인지, 자기가 본다니까, 그거를. 그 가운데 있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 가르침을 주려고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